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독수리를 상징물로 사용하였고, 로마 제국의 부흥을 이어받았다고 자처했던 러시아도 두 마리의 독수리를 상징 동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역시 흰머리 독수리를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 폭풍 우도 능히 헤치고 비상을 할 수 있으며 최고 5,000m 상공을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좋아서 1km 상공에서도 풀숲에서 뛰노는 토끼를 발견하여 사냥할 수 있고, 논두렁에 기어다니는 들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찾아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의 제왕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주로 험한 바위 틈 절벽에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고 한두 개의 알을 낳아 새끼를 깝니다. 새끼가 6개월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어미와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갯짓을 하며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몸이 무거워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위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어미새는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내려와 새끼를 낚아채서 등에 업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어미새는 또다시 새끼를 힘차게 내던져 버립니다. 이러한 훈련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동안 둥지 안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낮잠이나 즐기던 새끼 독수리에게는 이 훈련이 너무 무섭고 힘이 든 훈련입니다. 새끼 새는 갑자기 돌변하여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어미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어미새는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없이는 결코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도 힘이 생겨서 날 수 있고, 결국 어미의 도움이 없이도 창공을 멋지게 날 수 있게 됩니다. 조그만 둥지가 전부인 줄 알았던 새끼 독수리는 더 넓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새들의 왕자가 됩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광석 그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재련소의 용광로에서 수천도의 열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순금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합니다. 훈련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훈련을 통해 나타납니다.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훈련은 교육받은 내용을 몸에 배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문은 결코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내용을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나 훌륭한 예술가나 음악가, 훌륭한 신앙인도 모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져 갑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잘 때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훈련을 통해 매주 1%씩 개선한다면 5년 안에 10레벨하는 경이로운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 거기에서 머무르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없고 신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 나쁜 습성, 교만, 이기심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야곱은 그를 미워하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2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강자가 되어 끝까지 살아남게 합니다. 군인이 훈련할 때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 흘릴 일이 적다는 뜻입니다. 군은 유사시 전쟁에 대비한 조직입니다. 평시에 땀을 많이 흘리며 열심히 훈련해야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은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실전같이 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기 빠진 아프가니스탄 군대나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맙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으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서 종종 연합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도로에 장갑차가 굉음을 울리며 지나다니며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5년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훈련은 고사하고 2개 군단과 6개 사단을 해체하고 11개의 GP를 남북 동수로 파괴하고 도로 위에 탱크 저지선 방벽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굴종적인 평화 타령만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평화를 빙자하여 국방과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이며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해제하여 전력을 약화시키는 이적 행위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자가 되어 적을 막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인생에는 2가지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후회의 고통입니다. 훈련의 고통보다는 후회의 고통이 훨씬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